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의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이제 2장 말씀은 에스더가 그 와수디의 그 자리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위대한 제국의 가장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진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 왕비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왕비의 자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성대한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수디 왕비의 거역함이 있었고 또 왕의 분노함 때문에 그 왕이 그 왕비를 내어 쫓고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에스더가 신데렐라처럼 꿈꾸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뒤편에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그 왕비가 되어지는 그 날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에스더가 되고자 하는 그 꿈꾸는 모습보다는 그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킹메이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킹메이커는 왕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는 그 일들, 그 일을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2번째 왕까지 자기 손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킹메이커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도
뭐 정치인들 가운데 요즘 아주 이 본문과 아주 연관이 있는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뉴스를 보는 게 드라마 보는 연속극보다 더 재밌는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는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세우시는데 이 나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정권의 제일 높은 자리죠.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리,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대단한 자리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원하는 자리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지금 에스더가 그 앉았던 그 자리, 왕비의 자리, 그런 자리를 혹시 우리 가운데 꿈꾸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저는 어떠한 자리를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우리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어떠한 학교를 가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그 자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축복입니다. 킹메이커로서 사무엘이 살 때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다음 왕을 곧 세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데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럼 그 40년 동안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이 40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이 40년,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제정신이 아닌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으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에서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로 삽니다. 그가 목숨 한번 건지려고 다른 지경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 유다를 떠나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그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유다 땅에서 사울 왕의 압제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아래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또 우리가 꿈꾸는 그 자리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야 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준비되어진 자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1년 동안을 그 뽑혀서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부인으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을 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아래에서 그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살고 왕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합당한 신부가 아닐 것입니다. 한 제국의 왕비가 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경쟁률이 대단하고 또 준비되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통해서 왕비가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일을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그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신부로 사는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이 에스더서에 진짜 주인공이 사실은 따로 있는데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진짜 이름을 바꿔도 돼요. 사실은 그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비로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부모 없는 그 아이를, 그 조카를 그렇게 딸같이 키우고 그리고 그 왕비로 선출되고 나서도 계속 매일 가서 문안하고 그를 도왔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왕비도 있지만 실제로 권력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로 노예로 살고 또 피정복민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가운데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3명 소개됩니다. 요셉과 모르드게와 다니엘이에요.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사람이죠. 그 가운데 한 명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예쁜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았지만 자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선출할 때에도 그것이 왕비로 뽑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거나 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런 학위가 있고 이런 스펙이 있다고 쓰는 내용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들이고 사실은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 내 핸디캡이 있다라는 건 다 감춥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됐을까요? 에스더가 예쁘기 때문에 왕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비가 됐을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겁니다. 진정한 킹메이커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숨기고 싶고 이것이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유대인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게 하지만 정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없이는 에스더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그 성공,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잡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르드게가 도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모르드게를 신약에서 바나바와 참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이미 존경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자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바나바 못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의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바나바의 역할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거를 갖고 싶은 사람은 그 역할, 자기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걸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 흉내를 낸 거냐 하면 이 바나바 흉내 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땅 문서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존경했거든요. 이 바나바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는 지금 그러한 내어놓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흉내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몇 시간 사이로 그들이 흉내를 낸 거였어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을. 근데 그렇게 흉내내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악독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령까지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지, 그 돈 몇 푼 남겨놨다고 땅에 숨겨놨다고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꿈꿔야 할 모델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 바나바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스데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는 내려놓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바나바는 자기 집문서도 내어놓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느 날 그 일행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당연히 바나바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 바울이 설교를 잘해요. 이 바울이 열정이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리를 내줬어요. 네가 내 자리에 서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가 기록할 때 바울과 바나바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 순서 바뀌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되는 길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교회에 모르드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울은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결함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세웁니다. 사도로 인정해 주는 일에 가장 보증수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근데 이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 마가의 문제에 싸우고, 바나바는 그 자리도 내려주고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 다 비슷합니다. 영적으로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연연해서 누가 천국에서 으뜸인가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수 있는 자가 큰 자다.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 바꾸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게 졸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탁월한 경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0일 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데 막 서로 지금 네거티브 선거 전략도 하고, 선거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기도도 되지만 재밌어요. 그런데 왜 재밌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여러분,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요, 그런 자리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사람이 세워져도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에스더와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아가 감히 어떻게 왕비가 돼요? 그것도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본토 민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자리가, 사도들의 자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 그 자리를 결정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그들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반장투표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성령 충만해서 정말 천국만을 바라보고 시작되어진 그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만 아주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우자. 근데 2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건 제비 뽑기를 하자. 제가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이 위례에 오기까지 정확하게 그 방법을 그대로 흉내냈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걸쳐서 왔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다 의견을 모아서 2개 후보까지 만들어 놓고 그 결정하는 건 주님께 맡기자. 그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꼭 발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주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두 명의 후보가 소개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바사바와 유스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요.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걔 성품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죠. 바사바. 유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아주 정의감도 있어요. 요셉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이미 증명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도자를 뽑으면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게 맞죠. 투표하면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는데 그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마띠아는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조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과 경험과 탁월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우리가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킹메이커로. 그가 갔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한 소년의 마음을 읽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기별하고 너희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이새가 보기에 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 그래서 양치고 있으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냥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분들이 맞아요. 제가 보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택하신 분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으니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 상석, 그 자리가 우리가 탐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천국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자리가 바뀌는 것이고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곳, 천국.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무 죄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우리의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공짜로 얻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살 때가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도 서열이 생기겠죠. 누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냐, 누가 반장이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즘 데이케어에 가세요. 근데 한 주는 너무 속상하셔서 저에게 한 주 동안 있으셨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웃었어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도 거기도 또 하나의 세상인데, 사회인데 제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자리 다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몸에 병이 나실 정도로 속상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좀 푸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억울했다고. 거기서도 권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웃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 창피하실까 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올 그 얘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라서 그래. 그 제자들도 그 자리 가지고 다퉜는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주님. 눈물 흘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죽을지도 얘기해 주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되냐?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수제자고 실패했던 자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우리가 지금도 연연해 하는 것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가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자리에 거꾸로 가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비유어로 이야기하시면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네가 와서 자꾸 상석에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부끄러워진다. 일어나서 자리 비켜줘야 된다. 근데 네가 원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그보다 더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부를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네가 왜 거기 있니? 일로 와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연연해 하고 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결론으로는 너무나 단순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그거 연습만 해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서는데 준비된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원래 장자의 직분이 제일 큽니다. 2배의 몫을 얻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를 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는 순서가 바뀐 적이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지요. 그러나 야곱이 그 축복의 대를 잇습니다. 이스마엘보다 야곱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이 그 자기 아버지고 이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 손이 바뀌는 게 못마땅해서 자꾸 이걸 바꿨어요. 근데 야곱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네 순서를 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시는 분이야. 여러분, 순서를 바꾸신 하나님을 믿어 그대로 살기를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 작은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아요. 아주 고단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래 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지 못해서 내 손으로 그 형의 자리를 팥죽이라도 줘서 바꾸고 짐승의 털을 붙여서라도 눈먼 아버지의 축복 받고 싶어하는 그 야곱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에스더가 올라갔던 그 자리 참 부러운 자리잖아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이 고아였던 한 어린 소녀가 왕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에스더가 그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준비를 2번 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장면이고 나중에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 때 자기 혼자는 다 살 수 있는데 유대인 동족이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판결문이 이미 쓰여져서 나가고 있는 그때에 에스더가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영화로운 자리, 성공의 자리, 그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이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자리, 그 고백 없이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자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그냥 아름다운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경쟁하고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춘남 지사님의 따님인 우리 세라 자매가 군인입니다. 군인이 되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행군 중에 있는데 지금 행군을 하다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하혈하고 지금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군장을 놓고라도 그 행군을 하겠다고 지금 그 길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세라 자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 조국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군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